네,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명절 동안 기도의 시간은 잘 가져보셨나요? 네, 네, 저도 좀 부끄럽네요. 네, 야, 저희가 아마 이번 이 긴 2주라는 시간 동안 각자 기도문을 쓰시면서 조금 더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설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같이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특별히 이제 각자가 쓰는 이 기도 제목들이 써지면 써질수록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을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야 될지를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또 기도문들의 일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 이렇게 이제 기도문에 써주셨어요. 모든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일터에는 성실의 열매를, 가정에도 사랑과 화목을, 마음에는 담대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만남의 자리마다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제가 요 줄을 쳐서 잘 안 보이는데 오늘 하루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자, 이것도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개인의 어떤 삶의 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문이 저도 좋았고요. 또 느낀 점에 또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도문을 적기 위해 오늘의 큐티 말씀을 이해될 때까지 더 읽게 되고 말씀의 흐름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기억하게 됩니다. 큐티에서 말씀을 알게 되니 기도문을 작성할 때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어 한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파생되는 기도 제목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바쁜 것과 연휴라는 것을 핑계로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학교의 내용을 복기하며 주일 말씀으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헤롯의 누룩이 너무 부풀어 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면 잊고 세상에 빠져 중요한 우선순위에 항상 말씀을 뒤로 미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도 못하며 혼자서만 자책감만을 가지며 주춤거리고 있음을 반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전의 은혜를 현재로 소환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이전에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그것을 통해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문에 담는 게 우리의 기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강의와 관련돼서 기도에 느낀 점을 적어주신 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지난주 1강을 듣고 진정한 회개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도의 깊이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이번 주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임을 깨닫습니다. 결국 기도는 시간을 내고 말씀과 함께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학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딱딱한 이 강의를 하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이 중보기도라는 것도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모르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 또 어떤 대상을 향해 하는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었지라는 것을 돌아보고 이제는 개인의
영역에서만 멈춰 있는 기도가 아니라 뻗어나가는 기도로 우리가 한번 꿈꿔보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보기도의 의미와 내용, 어떤 내용으로 또 중보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모델을 따라서 이 중보기도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중보기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성경증 있으신 분들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보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간구라는 단어는 요구, 요청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 프루시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도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고라는 단어의 핵심은 중재하다, 조정하다, 알선하다, 이런 건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지금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도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이 중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체데레라는 단어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틈을 메꾸는 사람, 화목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나가는 행위, 한마디로 중재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실은 신학적인 맥락에서는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라진 틈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의 의미는 무엇이죠? 도고, 알선하는 것,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번 강의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올려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내용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 사이에 어떤 갈라져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대신 알선하고 올리는 기도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럼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이 내용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도 있지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인 우리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성전인 우리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구하는가?
그게 첫 번째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먼저는 내 백성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라는 것의 핵심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회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로 서는 것,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또한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를 서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15절에 말하고 나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 한다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누군가의 병 낫기를. 이 병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해결되기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서로 구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성전인데 또 여러 명이 모여있는 성전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보기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중보자인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갈라진 틈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106편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딱 한 절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가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는 걸 새 번역으로 보면 그 갈라진 틈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은 누군가와 갈라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대신 이들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중보기도자인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의 갈라진 틈에 서서 주님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의 회복, 죄와 병낫기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기를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써 있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먼저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게 우리 중보기도자의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사야서 6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죠? 성벽 위에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며 끊임없이 보는 역할이 파수꾼이죠. 중보기도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위에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가 중보기도자의 역할이죠.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본인이 하실 일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역할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파수꾼처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먼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 신비주의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다 영적 싸움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비주의적이 않아도 돼요. 신비주의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떤 것에 있죠? 유혹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당장 지금 문 앞에 나가는 순간 죄의 유혹은 시작이에요. 어쩌면 앉아있는 순간에도 시작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중보기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먼저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면 먼저 마주하는 것도
중보 기도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 또 각자의 맡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들에게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들 이렇게 계단처럼 짜자자자작 무너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영적인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게 이 중보 기도자들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써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이걸 하니까 마치 이 땅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만 싸운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들이 여기와 관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행동으로서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죠. 근데 그 현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들의 본질은 결국 우리 안에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서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죄된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있잖아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것도 뭐 어떤 표현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싸움 속에 끊임없이 있는데 그 싸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누가 잘하죠, 그러면? 아까 가까이 하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을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잘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어떤 것이라고 했죠? 기도가 무엇인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역할,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따르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인지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공격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 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뭐 한다고요? 알선한다, 도구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중보기도의 모델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있죠. 자, 우리 바로 그 다음 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 죄를 위해, 그 죄를 해결하고 회복하기를 위해 주님께 구하는 게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모세는 또 어떻나요?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역할은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중보기도를 이제 내용도 알았고 어떤 핵심 포인트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론이라면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저희 개인 기도문 적으시면서도 느꼈죠. 나 왜 맨날 같은 것만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중보기도 한다고 해도 떠오르는 사람만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를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 반복에도요,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또한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라고 질문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말씀이 들려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보기도를 하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각자가 보는 것들이 다르죠. 나는 저게 기도 제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수많은 이제 이슈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걸 어떤 성도님들은 보시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좋은데요, 피드백도 좋지만 왜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냐라고 우리 중보기도학교를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죠? 나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주시는구나. 피드백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기도자들은 끊임없이 기도에 나아간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 어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던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것. 이게 단순히 어떤 일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밟히기 시작하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이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받죠? 주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인 우리가 하는 것은 실은 개인 기도에서 하던 것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모세가 우리의 중보 기도의 모델이 되었죠? 모세는 그냥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보여드리며 그러니까 백성들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주셨다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진짜 중요한 것, 말씀을 붙든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분들도 성경을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핵심, 말씀을 붙드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그걸 근거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인도해달라, 이끌어달라, 역사해달라, 이 모든 표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하셔야 그게 모든 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시는 약속들이기에 그걸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장이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던 존 웨슬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거 합니다. 중보기도. 네, 제가 아까 중보기도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정리해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올려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실은 다 아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게 이 말씀의 근거 안에서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문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지 마시고 제가 그 과제물에 보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예시를 적어줘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이번 한 주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으실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적으세요. 가족, 네, 환우, 주변에 아프신 분들, 뭐 또 나라가 보이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떤 세계의 어떤 나라, 뭐 민족, 뭐 지금 전쟁 중인 이런 뭐든 좋습니다.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니 그 모든 것들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주변에 기도할 거리들을 많이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으로 3강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